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에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준비일 다음 날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회원이었고 공회 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세우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무도 거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와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잘 정성껏 싸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무덤, 새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은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셔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아직 무덤 속에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냥 그 다음 날 그날은 안식일이라 또는 그 다음 날은 유월절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우리가 듣기에 참 이해도 쉽고 참 편한데 이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말을 어렵게 이렇게 꼬아놨어요. 그렇죠? 그럼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게 뭔 말이야?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은 안식일이요 그리고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이 같이 겹친 날이었어요. 왜 저자인 마태는 굳이 말을 그렇게 돌려서 썼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마태는 그날을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마태가 이 글을 쓰는 기준이
무엇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6월절이면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명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래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루를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로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기준이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가요. 율법이 기준이야. 율법에서 6월절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안식일도 율법에 정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싶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준비일 날. 6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인 날. 6월절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6월절 전날, 하루 전날, 양 잡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기점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1년, 2년 올해를 우리 2024년이라고 하잖아요. 2024년이 무엇이 기준일까요? 석이라고 하잖아, 석이. 서양 기준이라는 거예요. 서양 달력 기준. 그것은 곧 예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주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후를, 그러니까 서기를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후. 그래서 모든 것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기준도 바로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무덤 안에. 무덤 안에 계시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대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잡아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나는 안 죽였어요? 예수님을 왜 죽였냐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자리를 뺏기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 얘기도 똑같아요. 보면은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다윗을 등용을 했어요. 장군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다윗이 막 공을 세우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면 다윗을 더 좋아하면서 뭐라고 해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왕보다도 다윗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용기 있다는 거, 예? 다윗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윗을 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다음에 그가 차지할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내 왕이 내 보좌밖에 없다. 이거 안 되겠다. 다윗을 그냥 놔둬서는 내 왕좌가 뺏기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현세, 실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와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현직 왕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그것도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를 죽이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왜?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이게 세상사의 속성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목적도, 이유도 그거였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예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다 뺏어가겠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자 해서 그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서 다시 짠하고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연구를 하고 막 모의를 해서 죽인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못 오게 막고 싶겠죠. 이것이 세상적인 이 죄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죄인들이 가진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가득 찼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들이 좋은 길, 자기들이 원하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민이요, 선민.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삶은
삶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자기들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뭘 회개하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회개해야 되냐? 하고 따지고 하죠. 나는 그래도 교통법규 한번 어긴 적 없어. 다른 사람들은 너 횡단보도로 안 가고 다 그냥 무단횡단하는데 그래도 나는 신호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해서 좀 돌아서라도 그리 갔어. 나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세상 법도 꼬박꼬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는 너는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떳떳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린 모두 죄인이라는 거야. 그럼 그 죄가 뭔데? 한번 대답해봐. 내놔봐.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우리 최정자 성도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이광선 성도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네? 아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야. 우리는 원래 죄투성이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는 둘째 가라가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달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그냥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저는 4절까지밖에 못했지만은 이거를 저기 신명기 말씀까지도 안 보고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활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부활은 하되 무덤 속에서 나오지 말라.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작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우리의 병사들을 보내주면은 이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겠다. 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이 돌을 굴려내고 그 부활한 예수를 꺼내갈 거 아니냐. 그러고서는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떠들고 다닐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한 예수. 실제로 부활한 예수가 딱 나타나서 지금 서울 시내에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 거야. 부활한 예수 보려고.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의해서 죽인 예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세력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부족해서 지금 그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정말로 통탄할 일인 거예요.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어떻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아들이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한 그 아들을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하느냐? 그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모님? 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냐고요.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은 흉보고 욕하거든요. 네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 인간아.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지. 네가 왜 바리새인처럼 사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까고 비판하고 정죄하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고요. 저 유튜브를 쳐다봐도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른 목회자들 욕하면서 자기께 최고라고 떠든다고요. 다른 사람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 전하고 있다고. 다른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요. 물론 그분의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100%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얘기를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거 거짓 선지자 아니야?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저분은 저렇게 공부 많이 했다는데,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좀 시원찮아, 그치? 하면서 비교할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든 일은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믿음의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기립다, 잘못됐다고 정죄해 놓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나는 믿음을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무서워져요. 우리 목사님이 무서워져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지옥 가. 그건 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저는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 우리가 군대 가려면은요, 논산훈련소 가서 4주 동안, 한 달 동안 신병교육을 받아요. 신병교육을 받는 것은 왜 받느냐면은, 이제
한 달 후에 자대 배치돼서 거기 가서 기본적인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병교육대 가서 아주 빡세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래도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자대에 들어갔을 때 생활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신병교육대 생활이 없이 곧장 자대로 들어가면은요, 군대가 어떻게 되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군대나 똑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병교육대 가서 차려 열중서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로 가, 뭐 경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군 생활하면서 배우는 모든 기초 군사 지식을 딱 배우고, 그리고 딱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자대 들어가서 군인으로 기본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자대 가서 진짜 군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드리다가 피곤하면 끄뻑끄뻑 졸고 자는 거다. 아이고, 우리 목사 오늘도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야, 설교 그만해. 아유, 집에 내가 나오면서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또,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12시 반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와요. 그냥 여기로 듣고요. 여기로 그냥 통과해서 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알아치잖아요. 그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그리고 그 머리로 들어온 지식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지식과 내가 하나로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시키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대제사장이 될 정도면은요, 이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레위 자손이 아니고, 자기들이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걸 위기감을 깨닫고 예수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장사된 이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나오지 못하게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돌을 열고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히 밖에서 다른 도와주는 세력, 특히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이 돌을 굴려내고 부활한 예수를 끄집어낼 거다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은 예수를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냐면은 명절이 끝나고 이제 6월절과 또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축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명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죽였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의 계획은 언제예요? 명절 다음이에요. 명절 끝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명절 전날, 준비일 날, 예비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개입된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이 예수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두 집에서 나오지 말고 안에 있어. 그리고 대신에 양이나 염소 새끼를 한 마리씩 잡아. 그래서 그 잡은 새끼에서 피는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먹어.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염소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임만 당하고 무덤에서 못 나왔어.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생명과 사망의 갈래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먹으면 안 죽어. 그 안 죽는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이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한마디로 죄를 지었어.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얘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살아있는 족보가 아니라 죽어있는 족보가. 아담이 967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나와요. 이게 뭐냐? 왜 죽었어? 늙어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이들을 잡아챈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가 감옥이야, 감옥.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가둬놔 버린 거예요. 감옥에다. 그럼 그 감옥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도 죄인이야. 죄인의 자녀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이 아니고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으면 메시아가 될,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살아서도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거기다 배치시켜 놓고 보초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자기들 뜻대로 못했어. 실패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것도 실패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더 중요할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의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현상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금방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기분이 이거요. 지금은 우울하고 꿀꿀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막 하다가도 한 5분만 지나봐요. 갑자기 기분이 헤헤헤 하하하 호호호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기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것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의지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구원이 꼭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유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야. 아는데 왜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력으로 안 되면은 내 노력으로 하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면은 돈으로 하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고쳐주시면은 의사한테 가지 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풀어주며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